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지혜롭고 거룩한 분이신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영광도 존귀도 귀 여김도 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더욱 낮아지시면서 모든 저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죽음의 권세에까지 굴복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잠잠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배우고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역사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지혜는 무지로 변했고, 거룩은 죄로 변했고, 의는 죄책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악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거룩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왕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들을 칭송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드라마에 나왔던 표현대로 추앙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칭송받았고 추앙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칭송, 인정, 추앙받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도리어 더욱더 온유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졌어요. 특히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환경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거부가 있어도, 어떤 모욕이 있어도 나는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도 종의 모습으로 갑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어떤 죄악의 대항도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마음의 쉼, 평안,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란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값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때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베푼다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당신을 더 일찍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도리어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높아지면 자기네 뜻대로 임의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말씀 선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사는 것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신 첫 번째 모습은 피조물에 복종하여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빌어 태어났어요. 피조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분, 대신 희생하실 분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들로 온다. 이거는 완전히 위아래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왕이 신하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인을 섬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물이 피조물을 섬긴다? 이건 너무나 간격이 커요.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 시작의 단추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복종, 순종, 낮아지심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다가 적당하게 높아질만 하니까 높아졌을 때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피조물에 복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참 창조주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뭐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모든 율법에 복종해야 돼요. 원래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더 높으신 분이었어요. 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 하면은 과거 경력이 어떻습니까? 라는 걸 딱 보고 기초교육을 면제해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 생활을 했으면은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그리고 워드가 한 500타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훈련소 받을 때 타자 연습 안 시켜요. 행정병들에게 시키는 기본적인 연습 안 시켜요. 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 있는데 그거 굉장히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의로를 세우시고 그거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시 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걸음마부터 다시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기간을 다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못해요. 차라리 다른 분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시 답습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서 더 세세하게, 더 꼼꼼하게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낮아져서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났고,
피조물들에게 주신 이 모든 기초적인 율법들,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대접은 해드려야죠. 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너무 고맙지 않니? 너무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멸시와 조소가 넘쳐났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싫어. 그 방법 안 따라갈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도 줄기차게 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누가 요즘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 누가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 그러면 교인들 안 와. 그러면서 고난하고 재림은 빼자. 뭘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성경의 가장 큰 줄기인데 가장 큰 두 기둥인데 이 기둥 빼먹고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멸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멸시에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에게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들도 그를 멸시했어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먹을래. 이놈들 내가 벌 주지 않으면 내가 일 못하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멸시에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자,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변화선에서 한 번 더 보여주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계속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넷째를 보면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가 무엇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돼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하나님은 내 편 대 주셔야죠. 최소한 목사님은 내 편 대 줘야죠. 최소한 대제사장 너희들은 내 편 대 줘야지. 최소한 이 얘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는 그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어찌하여 제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의 당사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감히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보다 낮아지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의를 그 안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시고, 그러면 좀 대접 좀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욱 욕했어요. 더욱 핍박했어요. 더욱 미워했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이러려고 자괴감 든다라는 표현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까지 그의 진노와 저주를 전부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혼내면은 그래도 좀 소화가 돼요. 근데 너무 형편없는 놈이,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놈이 나를 뭐라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알아주셨어요.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까지 복종하셨어요. 멸망에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거기에도 치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 우리 보편화된 인간 세상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낮아진 거, 그게 비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릴 때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표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서 어딜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맥시멈 낮아진다 그래도 우리가 절대 예수님 대신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우선 처음 시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는 절대 이 영역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역의 간극이 사실 제일 커요.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예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조물에 낮아지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주위의 어른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의 질서 안에서 낮아지는 거 당연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죄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 위해서 낮아지는 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제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고 이 율법의 의를 하나도 못 이룰 때는 이것이 괴로웠어요. 고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이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게 이제 쉬운 사람이 되었어요. 도무지 악이 우리와 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확인한 거잖아요. 도무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하면 이제 우리 재밌어요. 야, 나 예전에 못했는데 이제 된다? 그리고 우리가 멸시의 복종으로 낮아지는데 예수님처럼 멸시 받을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온갖 은혜와 복을 받은 놈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사탄의 괴수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러고 그의 제자가 그를 팔고 그의 제자가 그를 저주하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저주하고 저를 사람들한테 팔아서 제가 수치를 당하게 하실 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낮아져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이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낮아질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야 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져가요.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저주는, 진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한테 진성이 자격 없는데요,
성심이 자격 없는데요? 찬주 자격 없는데요? 이 얘기 못해요.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게 해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이제 우리를 관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절대 예수님과 같은 그 병칙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 낮아짐 뿐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낮아지는 그 낮아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낮아짐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영광받아요. 그러니 낮아짐의 길을 여러분 따르기를 기뻐하시고 이 낮아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한 걸 감사하는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성김과 멸시와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런 복종을, 이런 순종을, 이런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비천하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나 저희들을 낮게 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 영혼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로도 또 삶으로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